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언제 세운 교회인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에 사도행전 6장 9절 보면은 이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의 관문인 건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유럽의 관문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이 동진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동쪽으로 가고 있다. 어디선가 막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옛날에 이제 기도원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동쪽인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또 복음이 건너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서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이론인 건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교 단체는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막 예루살렘으로 막 보내려고 하고 예루살렘 복음화 운동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예루살렘이 결국 땅끝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정말 위험한 주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렇게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나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이 선교 단체에서 종종 하는 말이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충 어느 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종종 나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날을 안다고 그러겠냐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동쪽으로 움직인다, 동진한다. 그럴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런 이론에 매혹되니 결국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동진한다. 근데 대충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왜 틀렸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부터 벌써 틀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은 분명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동쪽인 유럽으로 넘어가긴 했죠. 그러면 이후에 아시아에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서야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아시아의 복음이 다시 돌아왔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다음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애초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시아는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시아랑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이 동쪽인 일본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중동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대륙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할 때 이거는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지금보다 훨씬 되게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 전체 부분이 사도 바울이 3차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제 전체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요 제 네모칸 쳐놓은 데 있죠. 검은색으로 네모칸 쳐놓은 데 가운데 보면 커다랗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역이 이 당시의 아시아였고, 또는 소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화살표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노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 저쪽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시면은 옆에 보이시죠?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역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양육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매일매일 가르쳤는데 이때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이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배웠던 제자들을 소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막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말씀 보시면은 2해 동안을 이렇게 하니 아시아,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PPT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는 이제 이때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오히려 아시아에서 이 충만해지도록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 봐도 복음이 동진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믿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심지어 저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 관련 선교 단체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한번 빠지면은, 한번 그런 이론에 빠져들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씩 들어두는 것이 그 예방접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두 번씩 들어놓고 나면은 에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면은 빠질 일이 없어요. 누가 먼저 어떤 걸 먼저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이고 마음속으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골로새서 얘기는 언제 하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PPT를 띄워주시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겠죠. 아시아 곳곳에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무엇보다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소아시아 7교회 나온 게 다 이제 요때 세워진 교회들이겠죠. 그 중에서 이때 세워진 교회들 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지도에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지역이 이제 골로새 지역이고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더라 했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설명되는 거죠.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예,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예, 피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7절 8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에바브라의 스승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내 제자가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쓰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예.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이라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가 사역해 오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쨌거나 기회가 있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알려주죠. 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여러분 뭘 듣던 날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뭘 구합니까? 계속 보시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무엇과 무엇에?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복음은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이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15절부터 쭉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고 15절까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1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한 번 더 이제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무엇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다고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어질 때 하나님 홀로 지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었던 예수님이 신약에 이르러서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형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창조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중보자다. 창조의 관점으로 말해보자면 재창조의 중보자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어디서부터 먼저 났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구원이 바로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편이 뭐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믿음이죠. 그래서 23절 만일 너희가 무엇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너희나 나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전해왔던 말씀,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능력의 말씀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골로새 지역에 이 불모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원동력 역시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직접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서 이제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 바울의 손이 닿지 않아도 이름 없는 또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오늘날까지 스스로 확장하며 동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구원받은 사람과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며 구원을 주는 복음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움 당한 지역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하에 몸을 숨기며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써 주옵소서. 다시금 저 공산권에 그리고 이슬람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서방 세계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녹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